오늘은 킹덤 스토리 14과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 제목이 한번 나갔었죠. 그러나 지난주 설교자가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원래 오늘 해야 되는 용사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본문에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해야 될 설교를 지난주에 했고, 지난주에 해야 될 오늘 내용을 제가 심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지난주의 내용을 오늘 제가 설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은 15과가 아니라 킹덤 스토리 14과를 펼쳐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첫 아들, 첫 사람, 짐승이 놓은, 가축이 놓은 첫 새끼,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밤중에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2장에 또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심판과 구원의 두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0가지 재앙,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재앙 같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예배 마치고 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진행하는 분이 저희 삼촌의 친구였습니다. 40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또래, 제 나이쯤 되는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퀴즈를 푸는데 자꾸만 제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도 답을 알고 있는데 손을 드는데 제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대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제가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저는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를 했는데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손을 들었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마지막 문제에 손을 들었는데 역시나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자 제가 해서는 안 될, 특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그 육두문자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선생님을 향해서 제가 큰 소리로 욕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던,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제 인생의 재앙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실제 제게 재앙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오늘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루는데요,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이해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노예들과 그리고 애굽 제국에 드나들고 있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사건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목록으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안 보고도 외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개구리, 메뚜기, 이 파리, 이 모든 10가지 동물들과 이것들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3일 동안 낮을 밤으로 바꾸신 이 사건들은 단순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들의 신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꾸며낸 신, 거짓 왕,
거짓된 것들인 것을 폭로하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과 9번째 사건, 제가 10번째 사건만 좀 특별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나일강을 피로 바꾼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피로 바꾸었을 때 이 사건을 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일강은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나이러스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러스 신이라고도 하고 하피 신이라고 합니다. 이 나일강의 부유를 가져다주는 신, 이 신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를 통해 피로 바꾼 이 사건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야훼는 그냥 지방 잡족신, 수많은 신들이 고대 근동에 존재했는데 힘이 없는 신 중에 한 명이라고 이해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일강의 나이러스 하피신을 이길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사건 재앙을 여셨던 겁니다. 헤로도토스라고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역사가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집트가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나일강에 있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그때, 이 나일강을 너무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면서 이 나일강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가 진짜 세상의 왕인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재앙은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떼 사건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이 두 번째 개구리떼까지 불러 올리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던 것을 아시죠?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이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것, 이 개구리 역시 애굽 사람들은 헥트라는 신으로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의 애굽의 신들을 불러 올렸고 그들을 깨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이소룡 영화를 다 보셨죠? 정무문 영화. 싸움을 잘하는 한 무림의 한 무인이 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1번 신부터 저기 힘이 없는 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애굽의 신들 중에 제법 이름 있는 신을 깨부신 이후에 9번째, 10번째에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신들을 깨부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9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굉장히 강력한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동안 이 태양을 가려서 흑암으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가려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강력한 신으로 믿고 있는 이 태양신 나,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은 창조물이다. 이 9번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정말로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신 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침에 일출할 때는 이 라 신을 케프리 신으로 불렀고, 또 해가 저물 때는 아톰 신으로 이름을 다양하게 불렀던 것이죠. 이 태양신 라가 현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로인 것입니다.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왕, 그가 바로 누구냐면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태양신 라가 현현한 사람이 바로 이 파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 파라오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람세스 2세가
추앙받은 곳으로서 유명한 아부 신베의 신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 라마저도 아무런 힘이 없는 신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한 사건이 바로 9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가 이 샤바카석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것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신화를 잘 들여다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냐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프타아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프타아는 애굽 신화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마치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프타아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프타아를 어떤 신보다 더 섬겼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9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애굽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이 생명의 신을 죽여버리는 그 사건으로서 애굽에 난 모든 처음 난 생명들을 다 죽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 그리고 왕으로 현현한 그 신들을 다 죽임으로 세상에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증명한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프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프타, 이집트 신화의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을 심판하셨다. 세상 나라의 왕,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는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왕이 권력이 두 개로 나뉘어지거나 분립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신과 정치가 하나로 일원화되었던 시대가 바로 고대 근동의 출애굽 시대의 이 재정 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대표하는 애굽, 바로가 섬기는 이 신들, 그것을 쳐부수는 것은 진짜 애굽을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몇백 년이 흐른 줄 아십니까? 430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정조 할아버지로부터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신 것 같고 등장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히브리인들 마음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정말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왕이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부릴 때마다, 우리를 채찍질할 때마다, 우리를 람셋과 비돔성을 짓는 그 건축 현장에 우리를 몰아세울 때마다 우리에게 했던 말, 너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지방 잡족신에 불과하다.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 나 프타야에 비해 힘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400년 넘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로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왕이 아니구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그저 우리 히브리족의 부당 작은 신일 뿐이구나, 이러한 믿음과 상상력이 그들 마음 안에 줄어들고 쭈그러들고 쪼그라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제국에,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모든 나라들보다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애굽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애굽의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제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밟아 꺾으면서 세상의 왕,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진짜 이야기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 노예들만 그러한 믿음이 없고 상상력이 줄어들고 애굽의 신들이 더 커 보였던 그러한 일들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위대함들을 봅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빠르게 메타버스, 과학과 문명이 급속도로 진행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마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과학과 기술과 발달의 시대에 정말 작은, 그냥 교회당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물질 앞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앞에 하나님이 작아져서 너무나 작아진 상태는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세상의 왕들을 깨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상의 다른 커 보이는 왕들을 깨부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이 넘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즐기시거나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고통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400년 넘게 히브리 노예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이 질문인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을 통해, 그래,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심판과 구원을 행한다. 그분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던 하나님은 그럼 지금은 주무시고 계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인생의 아픔이 하나씩은 다 있겠죠. 누구에게도 이것은 나눌 수 없을 그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1년 된 흠없는 순양과 숫염소를 잡아 바르게 합니다.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죠. 그리고 그 밤에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가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입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서, 더 어렵고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도 아닙니다. 유월절 구원 사건도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아는 것.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과 교류했던, 무역했던 수많은 상인들이 애굽을 다녀갔겠죠. 이 10가지 재앙 사건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마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신문 헤드라인 톱 기사로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한 달 동안 이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의 그 수많은 최정예 부대가 수장당할 때 이 사건이 아마 그 헤드라인 기사의 정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사건,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이 온 세상에 빠르게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애굽에서 일어난 것인가? 애굽의 그 강력한 태양신 라와 생명의 신 프타야가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야훼 신한테 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이 기사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올릴 것입니다. 살폈더니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바로 요셉의 하나님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들었죠.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기근이 들어서 쌀을 사기 위해 누구에게 다 왔습니까?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요셉이 섬겼던 그 왕도 믿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의 하나님을 자랑했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절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죠. 그 말인즉슨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심판을 받아야 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애굽과 애굽의 백성들입니다. 처음부터 심판을 받을 나라가 아니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하나님의 큰 꿈은, 큰 비전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요셉 때 이집트가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하나님마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 부당한 것을 요구했던 것.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다시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0년 넘게 믿음이 쪼그라졌던 히브리인들이 비로소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길래 넌 누구를 섬기고 그 길을 좁아도 힘들어도 걸어가고 있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킹덤 스토리 14가를 통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래서 그 왕이 내게 요구하면 내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물질이라도, 그것이 자녀들이라도, 내 미래의 안전이라도 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함이 내게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신 줄 안다면 우리가 예 하나님, 예 나의 왕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